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예배에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현옥 사모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한 주 동안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욕심을 부렸습니까? 주여 미워했습니까? 주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흰 털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흰구름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끗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여호와 이래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이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를 잃은 아기곰 두수가 겪는 그 모험 이야기인데요. 엄마곰은 죽고 아기곰 두수는 살아남지만 보는 사람들은 아기곰 두수도 머지않아서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덩치가 큰 곰 바트가 이 작은 곰 두수를 자기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관객들은 이것을 보면서 희망을 갖습니다. 어느 날 사냥꾼에게 이 바트와 두수가 쫓기면서 이 둘이 갈라집니다. 그때 호시탐탐 아기곰 두수를 노리던 표범이 두수를 잡아먹으려고 엉금엉금 살금살금 다가옵니다. 아기곰 두수는 너무나 놀라서 왕 하고 소리를 내지만 두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 소리는 낑낑 겁먹은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표범의 얼굴에 갑자기 어두운 그림자가 비칩니다. 녀석은 으리렁거리던 것을 멈추고 뒤로 슬금슬금 빠지더니 달아나 버립니다. 그때 카메라맨이 다른 장면을 비칩니다. 거기에는 아빠곰 바트가 한 방에 쳐서 죽일 자세를 하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게도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때때로 두려움이 들 때 우리는 나 혼자라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의 뒤에는 항상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분의 돌보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심을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군대에 가면 불침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다 자면 순번을 정해서 군인들이 화재로부터, 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지키는 제도가 불침번입니다. 불침번은 자신의 안전과 다른 사람들의 안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제도입니다. 군대에서만 이 불침번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불침번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가족, 그리고 자녀, 직장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불침번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던 찬양시입니다. 절기가 되면 세계 원경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불려드리는 찬송입니다. 저자는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묻습니다. 그럴 때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라고 답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실 분은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말씀은 하나님이 외부의 위험을 막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해의 일사병과 밤의 달이 눈병을 가져다 주는데 이런 자연재해로부터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갈 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키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우상을 섬기거나 말씀을 떠나 살면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재앙을 당하게 하기도 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영혼과 발길을 영혼까지 지켜주십니다. 성도는 위기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부처나 또 마호메트 그런 것을 바라보고 그런 사람으로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산은 영원성과 불변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불변성과 영원성의 상징인 산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시온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시인이 눈을 들어 바라본 산은 문자적인 산이 아니라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도움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산에 가면 뭐가 있어요? 산신령. 산신령이란 무슨 뜻이에요? 산의 귀신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산기도를 가는 거예요. 시인이 바랬던 도움이란 세상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도움, 확실한 구원과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을 말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 힘을 얻기 위해 힘센 자의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지혜로운 행동이고 생각입니다. 그러나 참된 도움이 될 힘과 도움은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에서는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힘, 이 세상의 돈, 이 세상의 권세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릴 너무나 허황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일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시의 시인도 사람들이 있는 땅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저 높은 산을 향해 눈을 들고 그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실족지 않고 해를 받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또 다른 시인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이렇게 말하고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어려움, 두려움, 여러 가지 곤고한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눈을 열어 하늘 것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환난을 당할 때 절망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절망과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내에 서는 것입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테스트와 템테이션. 테스트는 우리의 믿음을 향상시켜서 주는 하나님의 페이라모 쓰고, 템테이션은 우리가 유혹에 빠졌을 때, 우리가 범죄에 빠졌을 때 우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가져다 두는 절망감을 오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냈던 것입니다. 임상심리학자 브렌트 박사님은 사람에게는 세 가지 절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오는 시험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죠. 그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그리고 이기주의적인 성향으로 자신의 기대와 사람들의 대우가 소홀하면 절망하게 그리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습관적인 절망입니다. 이것은 청소년기에 오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절망감인데요. 많은 곳에서 거부를 당하고 환경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생기는 이 절망은 자신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따르다 찾아오는 절망감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뭔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말합니다. 자신이 헌신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향해 관심이나 헌신해 주지 않기 때문에 빠지는 절망입니다. 사람의 절망은 모두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다면, 우리가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면 땅의 관계에 상관없이 언제나 희망을 품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이 가져다주는 절망감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환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희망을 갖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 환경을 이기는 것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실 걸 믿고 그들은 확신 가운데 요단에 발을 디뎠을 때 요단이 갈라진 것입니다. 파수꾼은 졸아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졸지 아니하십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시인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는 말입니다. 파수꾼이 졸거나 잠을 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으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파수꾼이 잠들었다는 것은 적이나 도둑에 대한 경감하게 구멍에 뚫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순례길에 이른 이스라엘 자손들은 밤에 짐승으로부터 무리를 보호하기 위해 순번을 정해서 불침번을 섰고, 또 그렇게 못하면 또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불침번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근거하여 시인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인간 파수꾼처럼 어떤 순간에도 졸거나 주무시지 아니하시며 하루 24시간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그를 돌보시고 붙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우리의 일거수 일수까지 지키시고 파수하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쇠하지 아니하시고 결코 줄이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마르지도 않는 영생수로 채우시고 어떤 악한 세력의 공격도 허락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파수꾼으로 삼아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파수꾼을 세웁니다. 그래서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돈을, 사람을, 힘과 권세, 자신의 지식을 인생의 파수꾼으로 세우는 것이 그 신뢰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 인생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온전하고도 완전한 파수꾼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스코틀랜드 가면은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로버트 브루스 목사님이라고 독립운동가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브루스 목사님은 스코틀랜드 독립을 위해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나라를 위해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브루스 목사님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시때때로 브루스 목사님을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경찰과 군인들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브루스 목사님은 식사 때 같으면 습관적으로 남쪽에 있는 의자에 앉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남쪽 자리에 앉지 않고 남쪽 자리에 큰 바둑의 은행을 세워놓고 서쪽 의자에 앉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에 그를 죽이려는 총알이 창문을 통해서 날아옵니다. 그 총알은 브루스 목사님이 늘 앉아있던 남쪽으로 나와서 그 의자를 통과해서 등잔 밑으로 날아옵니다. 브루스 목사님은 후살생으로 살아서 탈출합니다. 그가 도망치는데 군인과 경찰이 따라옵니다. 산길을 도망치다가 막다른 길에 처하게 되는데 막다른 곳에 바위로 된 굴속이 있었습니다. 브루스 목사님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굴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경찰과 군인 무리 중에 목사님이 굴속으로 들어갈 것을 보았습니다. 브루스 목사님이 굴속에 들어갈 때 입구에 거미줄이 많이 쳐져 있어서 거미줄을 걷고 들어가는데 이어서 군인과 경찰들이 뒤따라오고, 그리고 브루스 목사님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놈이 다른 곳으로 가진 못했겠지, 분명히 이 굴속에 들어간 것이 확실해, 이놈도 이제 끝장이구만. 그런데 무리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굴속에 없는데 안 들어온 것 같아. 왜? 거미줄을 봐. 굴 앞에
거미줄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사람이 들어가면 거미줄을 뚫고 들어가거든. 그래, 사람들이 들어온 흔적이 없어. 맞아.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브루스 목사님이 굴 속에서 나와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굴 입구에는 거미줄이 잔뜩 쳐져 있던 것입니다. 그때 브루스 목사님은 무릎을 탁 치면서 오 하나님, 이 작은 거미들이 나를 위한 피난처로 만들어 주셨군요. 거미들이 거미줄로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브루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브루스 목사님을 통해서 스코틀랜드는 독립을 가져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환난 당할 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확신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지켜줄 걸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들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뿐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환난을 당할 때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그리고 환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희망을 갖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고 아버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길이 깜깜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깜깜할 때가 새벽이 옴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절망할 수 없지만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믿습니다. 주여 말씀대로 믿고 확신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창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